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마귀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전략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라. 전도하라는 말이죠. 전도를 하려면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구원의 길도 준비하고 또 영접 메시지, 개인 양육, 우리가 사모늘도 하고.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준비하는 거죠. 준비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 캠프를 이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전도 자료를 1000장을 주문해서 이제 올 겁니다. 1000장을 주문했어요. 일단 먼저 마스크로 어른들 위주로 하는 것도 만들고 우리 랩넌트 위주로 하는 것도 또 전도지도 자료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준비할 것들이 있겠죠. 하다 보면 왜 이렇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듣게 하려면은 유광수 목사님도 그렇게 초창기 때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신문사를 찾아가서 이 전단지 복사해 가지고 인간의 문제 13가지의 그 질문,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거 이제 그곳 한 면과 반대쪽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해답, 복음, 그렇게 해서 신문지에다가 맡겼다고 하죠. 신문사. 그러면 거기에다가 신문 들어가는 집에다가는 다 그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전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다 만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다 만납니까? 그러면 만나야 어떻게 하면 만날까 고민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지면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양육을 하고 이제 개인 양육, 다락방, 지교회, 전문교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세워지면 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 이제 관계되어진 사람들 전도 현장을 파고 들어가야 되겠죠.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다고 보니까 우리의 이 모습이죠. 이제 우리들의 이 모습이 전도지거든요. 전도지. 우리의 모습만 보고도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어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의 외모, 우리의 눈빛,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전도하는데 하나의 도구거든요. 그래서 현장 돌면서 인사도 잘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왜?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인사도 잘하고 그리고 또 깍듯하게 뭐 여러 가지 도울 것들은 돕기도 하고 이제 다양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의 안경을 끼고 살면 돼요. 복음의 안경. 이게 늘 염려 많이 하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이런 모습으로 얼굴 시커멓게 해갖고 다니면가지고는 전도 못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염려하지 말라고 돼요. 계속 이야기하죠.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그렇게 아름답게 키우는가? 네? 신기하잖아요. 솔로몬이 입은 그런 화려한 옷보다도 더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죠. 저 들풀을 봐라. 한 보잘것없는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다 저렇게 키우지 않냐. 응?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요. 새들을 바라봤어요. 저 새들은 어떻게 저렇게 다 먹고 살까? 응?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희한하네. 인간만 걱정이 많아. 하나님은 예수님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네. 속은 거죠. 걸려든 거예요. 걸려든 겁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말아라 그랬죠. 네. 자꾸 비판하면은 일단 본인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비판하기 좋아하는 체질 있잖아요. 그건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남을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자기 자신이 걸려들게 돼 있어요. 왜냐? 이 땅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약점 많죠. 나는 뭐 다 된 것처럼. 아니거든. 다 문제가 많잖아요. 다 여러 가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면 그 사람이 그대로 비판을 받게 돼 있어. 그 참 묘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버려야 돼. 버려야 우리가 이제 전도운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안경을 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안경을 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예수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이제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문제가 있거나 사람을 볼 때나 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질문들 한 번만 해도 돼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어떤 결정을 했겠지? 이 질문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금방 분별이 와요. 아,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안 했을 거야. 그렇게 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저는 지금도 그 예전에 그 어느 목사님이 자기한테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더 도와준대요. 더 도와준대요. 참 저게 복음이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그래 더 도와줘. 그 복음이죠. 우리는 안 그렇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갚아주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건 복음은 아니지. 그래서 어저께 공원에서 전도를 하는데 저쪽 끝에 있는 이제 공원에 내가 가는 곳에 이제 쭉 갔죠. 갔는데 옛날에 동희 엄마하고 같이 제가 말씀 공부를 하는데 그때는 조금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딱 만났는데 목사님 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동안에 뭐 비도 오고 막 그래서 못 만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할머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할머니가 그동안 예수 안 믿었는데 90세 된 할머니인데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제 90이니까. 그러면서 그 할머니를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소개해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할까? 응? 어떻게 하면 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할머니가 여기 바로 신월 이동에 사는데요. 그 나이 드신 분을 청량리 어느 목사님한테 데리고 왔다는 거죠. 데리고 와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영접해서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됐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참 기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청량리까지 가려면은요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얼마나 그 노인 양반이 힘들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할머니를 모시고 청량리까지 예배드리러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이제 뭐 가족 회의도 하고 뭐 어떻게 그러면서 뭐 또 뭐 남편이 뭐 어디를 데리고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고 하면서 막 찾아보더만 구로동 어디 교회로 가야 되겠다고. 건물 있는 그런 교회. 뭐 그러면서 뭐 모시고 가야 되겠다고 뭐 그러네. 그러니까 이 남편은 잘 복음을 몰라.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렇게 다녀요. 근데 요 자매는 이제 그래도 이 뭔가를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 복음이 뭔지를 알아. 율법이 뭔 줄 알아. 율법 갖고는 안 되죠, 목사님. 안 돼요. 율법 가지고는 인생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그 양반이 천주교에 쩌들어 있다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색적인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양반이 전에하고 달라졌더라고요. 목사님 그렇죠, 맞지요. 그러면서 막 설레가지고 빨리 나는 가야 되겠는데 막 계속 이야기를 굉장히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제가 전도지 주고 어제 제가 헤어졌거든요. 근데 이 양반 보니까 달라졌어요. 그렇구나. 이제 계속 만날 수 있거든요. 공원 가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벌써 뭐 관계가 이렇게 형성된 것이 상당히 됐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되어진 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싹 파악을 다 했어요. 다 하고 자기 어머니는 천주교에 있고 아빠는 무교고
이쪽 쭉 올라가면은 롯데 캐슬에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할머니가 어디 막 다니려면 힘들으니까 집에 가서 해도 돼요. 내가 그랬어요.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의사가 환자가 병원 못 오게 생긴 사람은 왕진하고 가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저도 왕진하면서 다닙니다. 할머니한테 가서 얼마든지 복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저도 오면서 참 기쁘더라고요. 왜? 복음 전하니까. 너무 기쁜 거 있죠. 그러니까 그 분하고 그 아들 동해 영접시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야금야금 우리의 현장을 정해놓고 들어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냥 다니면 돼요. 근데 그것을 누가 지속할 수 있냐 이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일심전심 지속. 영적인 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성. 끝장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 근성이 없으면 그냥 조금 하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건 마귀가 그걸 원하거든요. 너 하다 말 거지. 벌써 압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전략에 걸려들지 말아야 돼.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을 죽이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죽입니다.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다 압니다. 우리를. 다 알아요. 우리의 지금 모습 다 압니다. 다 알기 때문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게 걸려든 거예요. 마귀 전략이거든요. 내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게 걸려들은 거거든요. 그게 마귀 전략이에요. 그게요. 이게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해요. 영혼을 죽여요. 육신을 죽여요. 마음과 정신을 다 죽입니다. 죽여요. 아나니아 사피라의 마음 속에 요게요. 악령 사탄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중직자의 어떻게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해요? 사탄이 들락거린다니까. 거짓말하잖아요. 거짓말하죠. 베드로 목사님 앞에서 거짓말하잖아요. 그 베드로 목사님이 뭐니 성령을 속였다 그러잖아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거짓말하게 만들면서 욕심 생기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부부가 다 죽어버려요. 교회 안에서 죽어버렸어. 그게요. 이게 마귀는 하여튼 우리를 죽인다니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와 멀어지게 만들고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죽이는 겁니다. 죽여요. 그런데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하여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나야 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살아나야 돼. 나를 만났는데 저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럽고 다음에 만나기 싫고 그건 틀린 거거든. 뭐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만나고 싶고 그렇죠. 목사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편안해요. 또 만나고 싶고 그래야 되죠. 계속. 이제 살리는 일을 해야 되죠. 복음은 살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 보내줬잖아요. 우리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사탄은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게요. 자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자꾸만 속여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참소해요.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남 탓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상대방의 모든 약점, 부족한 것들 있잖아요. 덮어주는 이 체질로 바꿔야 돼. 자꾸 덮어줘야 돼. 덮어줘. 또 덮어주고. 덮어주면 상대방이 압니다. 알면 감동받아요. 알아요. 우리 어떤 거 잘못하면은, 그렇죠. 실수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면서 덮어줬다. 그때 사람이 변합니다. 그때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사랑은 덮어주는 거다. 덮어줘. 때로는 자녀들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덮어주는 거예요.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성도들이 실수하는 거 못 본 척 할 필요도 있죠. 덮어줘야 돼. 그냥. 그래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마귀의 전략은 뭐냐? 계속해서 빼앗아 갑니다. 빼앗아 가요. 말씀을 빼앗아 가. 예배 드릴 때 졸린다. 어쩌다 졸릴 수는 있어요. 말씀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말씀 어떻게? 눈은 떴는데 생각은 다른 데 있어. 빼앗아 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빼앗아 가요. 말씀을 뿌렸는데 새가 다 쪼아 먹어버리잖아요. 다 쪼아져.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되죠. 말씀을 심는 사역을 해야 돼. 말씀을 심어야 돼. 그래야 살아요. 계속 말씀을 심어야 돼. 그렇습니다. 희한하죠. 이 우리가 그 화분에다가요. 화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화분에다가 물을 줘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콜라를 주고 커피를 주고 음료를 주고 그러면 죽어요. 사람도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이 필요해요. 영의 양식이라니까요.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살지 안 먹으면 죽죠. 바짝 마르죠. 나는 말씀 안 듣고 사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화분에다 물 안 줘보세요. 여기 여름에. 물 안 줘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바짝 말라버려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아나요. 살아난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전혀 안 먹어.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듣고 성경도 안 보고 계속 죽어버려. 죽어버려. 말씀 심는 사역을 해야 돼요. 식목일 되면 우리가 막 옛날에 막 보면은 나무 심기 하러 막 산으로 다니죠. 나무 심기 계속 심죠. 그렇게 말씀을 심어야 돼. 곳곳에 우리들은 요 말씀에 이 방주 운동을 해야 돼. 계속 말씀 운동. 곳곳에서 집집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말씀 받는 사람도 살지만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도 살아요. 왜? 그걸 준비하다가 은혜 받아버려. 그게 거기에 성령의 역사예요.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마귀의 전략을 딱 알아야 돼. 딱 알고 보면서 세 가지 하면 됩니다. 뭡니까?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이제는 덮어주는 겁니다. 사람들.
사람들의 약점을 덮어줄. 세 번째, 말씀 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사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정반대로 하면 돼요. 마귀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 마귀는 도둑놈이래요. 도적질하고 죽인대요. 눈 하나 깜짝도 안 해 사람 죽이는데 깜짝도.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 죽이는 것도 죽이지만 영혼을 다 죽여버린다니까요. 영을 죽여버려. 이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야.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마귀의 전략을 딱 깨닫고요. 절대 거기에 걸려들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마귀의 전략에 속지 말고 복음의 안경을 끼고 마귀의 전략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으로 덮어주고 복음으로 곳곳에 말씀을 심는 사역을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루 일생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의 사유 중같이 우리 죄를 사유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땅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